안성의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리더십을 기회로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변화의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위의 권세에 순복하라, 또 정부의 권세, 내게 주신 지도자의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라, 이런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변화의 시발점, 시작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크니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변화가 교회 안에서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배우고 교회 밖에서 내 개성이 죽지 않고 전체에 기여하게 됨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가야 되느냐, 그 변화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윗사람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라의 권세 잡은 자, 정부 관리자들까지도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리더십을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을 아무리 하시더라도, 혹은 그 회사에서 높은 직분의 직위에 있을지라도 대부분은 높지만 그래도 중간 관리자입니다. 평생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 대부분의 인생을 내가 중간 관리자로서 내 윗사람을 두고 살아가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표현되어야 되는 범위 중에 내 윗사람이 꼭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사랑의 실천이 내게 주신 리더십까지 확장되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사랑의 범위입니다. 오늘 13장인데 이전에 12장의 중간 부분부터 오늘 13장의 뒷부분은 다 사랑하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시작했고 오늘 13장 읽었고 또 13장 마지막에 사랑하라 이게 나와요. 근데 13장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 갑자기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래서 이거 좀 논리가 안 맞는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절이야,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연결되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 로마 사람들도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마음대로 적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내 부모님 사랑해야지, 내 자녀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목회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니까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끝났어요. 팀 모임 하는데 뭐 하나 순찰을 돌러 이제 바울 목사님이 갔습니다. 팀 모임이 시작했는데 분명히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팀 모임 뭐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갖 내 그 부장님 욕, 상사 욕, 대통령 욕, 나라 욕 다 하면서 계속 험한 소리가 막 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했겠죠. 야, 이게 사랑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목회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리더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권면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확장되어야 되냐? 모든 권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1절 2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당시 이 단어들은 로마의 권력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대통령, 정부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가 속한 모든 윗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장님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CEO가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시장이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 안 걸렸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닌데요, 그래도 그래야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신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사회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신비하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밀하게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내게 허락하신 리더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그나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3년 뒤면 없어질 거니까 그거 아니에요.
왜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그나마 맞출 수 있는 부분 가지고 맞추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게 주신 리더십을 소망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리더십을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새해에 이제 여러분의 그 CEO나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망했죠? 망했잖아요. 하필 그 사람, 이 사람만 피하면 되는데 꼭 그 사람. 선생님을 이제 초등학생들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중학생들도 만나야 되고 하필 그 전학년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 내가 걸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세가 벌써 이 리더십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리더십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망을 주십니다. 그 사람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회사를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을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짜증나고 진짜 혼자 뭐 휴가 가고 자리에 없어. 9시에 찍고 들어갔다가 5시 반에 들어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 일도 안 하고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잘려야 된다. 저 사람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결혼 준비할 때 엄청 바빠요. 뭐 가구도 받아야 되고 뭐 또 골르러 가야 되고 뭘 또 골라야 되고 인터넷 서핑도 해야 되는데 누가 내 모니터 보고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결혼 준비를 잘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 윗사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도 안 시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 준비를 딱 끝났는데 일 많은 상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느끼게 된 게 뭐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냐? 다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이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잘 됐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순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또 한 직원분은 제가 회사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부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바람에 너무 안 좋은 부서에 자기를 넣은 거예요. 남들이 승진하기 어려운 부서에.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 저 시골에 대해서 뭐 지역 개발하는 뭐 이런 부서에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이 회사에서도 나의 왕이시다. 문제는 뭐냐? 거기 가가지고 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만 신뢰를 했어요. 어떤 정치인 중에 한 분이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정부의 요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이 지역 개발이 완전히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지역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사회에 직접 들어가서 대면 보고하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서 놀 줄 알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너가 그 사람이 보직 이동을 이상한 대로 시켜서 마음에 들지 않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거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권위 속에 순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권위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위에 누가 있어서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윗사람이 나를 막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한 주 동안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쟤 언제 죽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쟤 언제 그만두나? 저 사람 퇴사 안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는 저 사람이 맡고 있어서 내가 가지 못한다.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보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네가 끝날 거야. 아니에요. 권세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셨고 권세를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순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존경한다는 것은 엄청난 아름다움이고, 신자가 이 땅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권위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기구한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리더십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그 윗사람한테 달려 있죠. 그 사람이 승진시켜줘야 되죠. 그 사람이 날 잘 봐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리더십에 달려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열심히 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살고 싶지만 어떤 특정한 리더십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길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뭐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 권세에 순복하라. 반항하게 되죠. 그런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을 오히려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은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엄청난 소망이고 담대함이구나. 그때부터 직장 생활이든 사회든 정치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니 목사님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작용과 내가 회사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내가 내내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성경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맞아, 인간의 리더십이 온전하지 못하지. 그러나 그 안에서 신자들이 집중해야 될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능한 선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르나.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두려움이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권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선한 일에 대해서 그 칭찬을 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통령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닐 수 있어요. CEO가 원하지 않는 CEO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한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더 악한 것. 그래서 국가 중에 이런 국가가 있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안 와요. 그런 국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메시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왔죠. 왜 왔는지 아세요? 그 뒷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왔냐? 이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표 구해서 온 게 아니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비행기표를 사서 메시 경기를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노숙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내 월급을 오늘 쓰지 않으면 오늘 촉촉한 초코칩이 3,000원이었는데 내일은 3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월급은 10,000원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당장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날은 휴가를 쓴대요. 왜냐? 오늘 바로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나라가 어려운데 왜 메시의 이것까지 보러 왔습니까? 이거 말고 낙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죠. 여러분이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죠. 불만이 많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있어. 근데 왜 필요한지 아니? 더 악한 일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현재 가능한 선에 집중해야 된다. 나라가 오늘 뭐래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을 거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좋은 면, 스타일 안 맞는 면, 리더십에 나랑 안 맞는 면 많이 있지. 그럴 때 해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선한 가치들이 있지 않니? 그거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절대 너의 인생이 막히지 않게 최종 권위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이 리더십 내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죠? 뒷담화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나를 밉게 볼 거야. 분명히 승진 안 시킬 거야. 이런 생각 그만하라는 거예요. 뭐래요? 남아있는 선, 그거에 집중하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인생의 평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윗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이야기 하다가 인생 날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있어요. 5년 지날 때마다 정권만 바꿔주면 돼요.
교회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팀 모임 가면은 이쪽 대통령 되면은 저쪽에서 여기 막 나와요. 그리고 저쪽으로 바뀌잖아요. 저쪽에서 막 나온다고. 맨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년분들이 특히 그래요. 어디 갈 때마다 정치 비판하는 욕 계속 하는 그거 계속 틀어두고 하루 종일 틀고 있어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권세에 대해서 저항감, 그리고 비하하는 말, 욕설, 이런 것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리더십에 대한 험한 말, 욕설 이런 것들을 내가 여전히 입에 달고 있다면은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나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등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리죠. 우리 때는 담탱이였어요. 과학이 어쩌고 수학이 어쩌고 저 새끼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왜? 주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을 선생으로 인정 안 하죠. 온갖 욕을 다 짓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돼요.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냥 엄마의 말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권세에 대한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한 가지만 볼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용이냐? 위치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용을 보고 있냐? 저 사람의 위치를 보고 있냐? 이거 물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모든 자, 이거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한테 줄 것을 줘라. 이 줄 것은 의무라는 말이에요. 모든 각 사람한테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의무를 다하냐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래요. 조세를 누구한테 바치래요? 조세 바칠 자. 관세를 누구한테 바치래요? 관세 바칠 자.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할 자. 누구를 존경하래요? 존경할 자.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세를 누구한테 내요? 조세를 받아야 될 자에게 내래요. 무슨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까? 위치를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가 리더십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내용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저 사람 말은 무시해도 돼. 그 이메일은 지워. 왜냐? 그 사람 실력 없거든. 어차피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야. 우리의 인생에 실력주의, 실용주의가 이 시대에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 사람의 내용이에요. 저 사람은 왜 쓸데없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여기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위치가 사라졌죠. 그 사람이 어떤 직급에 있습니까? 어떤 직책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적용입니다. 내용보다 위치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실력보다 위치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실력으로 자격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책상 우리 회사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팀장이, 부장이, 어떤 그 이사장이 이쪽으로 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잖아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실행자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선에서 커트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지도자가 가는 방향을 도울 때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복종한 그 방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신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리더십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 우선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일도 못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빨리 언제 퇴사하나 몰라. 왜 저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협조하지 않을 거야. 간접적인 반항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추천할 만한 깊이 있는 좋은 책이 없을까 하는데 새해 이거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비벼의 순종. 이 안에서 모세의 예를 듭니다. 만약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내용으로 평가했으면 모세는 아마 출애굽에 실패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죠. 그러더니 내 백성을 보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대요. 바로가 싫은데? 한 거예요. 근데 바로가 짜증이 난 거야. 얘네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 도나 봐? 그러더니 그 벽돌을 만들 짚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택배로 왔어요. 배송을 해줬다고. 근데 야 니네 가서 직접 가져와. 일을 더 심하게 시켜라. 노동을 더 심하게 시켜라.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로자예요. 야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리더십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네가 괜히 무슨 출애굽을 시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내용으로 판단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망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도자의 결정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그 일의 결과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 몫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권위 있는 자리에 두신 분이 하실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결정을 판단하라고 했다면 모세는 불리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백성은 애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장차 지도자들도 판단을 받고 우리도 판단을 받는다. 지도자들은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 우리보다 엄중한 판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셨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야고보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게 지도자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밑에 내가 그냥 근로자로 일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너는 내용을 판단하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선택이 옳았죠. 그때 정책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렇게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복종했느냐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반면 우리는 복종과 관련하여 판단받는다.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도자가 옳고 그른지 미리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사후에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사람의 마음을 그분 뜻대로 바꾸실 수 있다. 이거 너무 이 시대가 사는 방식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었으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두셨을 거예요. 왜 권위를 둡니까? 왜 국가를 둡니까? 교회도 생각해요. 왜 목사를 둬요? 내가 성경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인간적인 흠이 많은 목사가 있는데 스타일이 다른데 왜 거기에 복종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초등학교 얘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분들도 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3학년 애가 아빠한테 왔다는 게 목사님한테 아빠 나 미칠 것 같아. 입술이 덜덜덜 떨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빠 우리 선생님한테 찍혔어 나. 내가 안 떠들었는데 내 옆에만 떠들었다고 해도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내고 나는 분명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옆에 내 짝꿍이 떠들면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자꾸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니 나도 말했지. 내가 저 안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대들었지. 그런데 목사님 얘기해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너는 권위 앞에서 너를 정당화하고 있거든. 내가 너를 변호하면 하나님은 너를 변호해 주시지 않으신단다. 이게 중요한 신비예요. 여러분 권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최종 권위이시기 때문에 권위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부당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변호하시는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예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청소년부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선임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나 보니까 청소년부에 그 선임 목사님 아들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맨날 와서 모임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 선임 목사님 자기 아빠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맨날 우리 엄마 때리고요, 우리 집에서 참 별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 집 진짜 풍비박산 날 것 같아요. 이거 막 조잘조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청소년부 목사님 이걸 다 듣지 않습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걸 말한 걸 이 선임 목사도 안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속으로는 이게 좀 어렵다는 거를 이 목사님한테 쪽팔려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떡하냐, 이 존 비비 목사님을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부당하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사임하게 만들려고 잘리는 거죠. 아내가 임신했고 대출금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사임하게 된다고 거의 확정이 난 거예요. 청소년부 담당 지도자가 잘린다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부당함을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변호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계속 기다린 거예요.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랑 면담하는 날 그 새 목사님이랑 한번 만납시다. 딱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만 딱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냐, 존 비비 목사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사임하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선임 목사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가서 화해하시고 잘 지내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임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나서 자기 손에 들어온 게 뭐냐, 이 선임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서 저지른 부당한 일들이 있는 페이퍼가 자기 손에 들어온 거예요. 잘 됐다 요놈, 잡았다 요놈.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리더십을 확실하게 눌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한테 네가 먼저 겸손하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해라. 너가 겸손한 태도로 가야 된다. 하나님 저 싫은데요? 아니야, 이게 맞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선임 목사님한테 사과를 했대요. 당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나는 늘 비판적이고 평가하면서 제가 당신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6개월 뒤에 이 선임 목사님의 부정이 발각돼서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사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존 비비 목사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야 나는 그때 내가 정말 원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고 복수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기적인 동기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세뇌했을 뿐이다. 정보는 정확했지만 동기는 불순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거 그거 필요 없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정보를 퍼뜨림으로 내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고야 말겠어 라는 권세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 얘기를 하고 이 3학년 아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대드는 표현으로 선생님을 욕되게 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서 겸손하게 선생님한테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이 다시는 이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지 않고 올해의 학생상 그 선생님 줬다는 거예요. 올해의 학생상. 여러분 이거예요. 신비합니다. 심판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모함을 조직에서 받으면 여러분 인생 망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므로 내용보다 위치만 우선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권위는 오늘 이 뒤에 시간 얘기가 나와요. 이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권위는 언제나 시간의 종속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회장할 것 같지? 평생 그 사장할 것 같지? 금방 끝난다. 11절부터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정부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 권위이신 그분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그 억울함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금방 오셔서 변호하시고 금방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안다면 최종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권위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나를 모함하고 싫어하고 아주 그냥 나를 회사에서 못 살게 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혹은 이렇게 나라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뭐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욕할 게 많은데 이 안에서 선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모세를 보라고. 모세의 권위가 어땠습니까? 네가 모세 밑에 있었어 보라. 너는 출애굽 못했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생각해봐라. 네 성격 가지고는 너는 출애굽 못했어. 근데 너 어떻게 출애굽했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했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서 결국은 출애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굴 가르치냐는 거예요. 모세보다 위대하신 최종 권위 되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싫어하죠. 왜 이런 리더십 밑에 나를 두십니까? 왜 이런 부모 밑에 나를 두십니까? 너무 싫죠. 그런데 그래, 넌 출지옥 못한다. 넌 출애굽 못할 줄 알아. 어이구, 이 반항.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리더십 못 믿겠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라고 했을 때 그냥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오히려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신 분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이제 다르게 보이고 이 나쁜 권위 속에서도 내가 살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권위 내가 준 거야. 빌라도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 말 안 할래? 이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갑질이죠.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상한 권위 아래 있으므로 일이 풀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으나 예수님은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억울하죠. 내가 뭐가 죄가 있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신 일이 무엇이냐? 모든 모함이 있을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변호에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대제사장들이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5장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뭐가 놀라워요? 죽음이 코앞인데 아무 말을 안 해? 이거예요. 너 이러다 죽어.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네? 이게 빌라도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믿고 이러는 거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 이루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종 권위 되신 그분이 나를 직접 보호하시기를, 변호하시기를, 그거 끝까지 신뢰하셔서 사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 주님, 그 최종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내 인생의 영생과 구원이 주어졌다면 나도 내 인생을 남은 인생 가운데 권위 아래 두실 때 권위를 대하는 방식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순종의 현장임을 내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닐 때 또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을 때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불행하다고, 나 망했다고 권위를 부정하는, 낮추는 방식이 아니요, 권위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방식으로, 혹은 남들이 온 세상이, 전 세계가 자신의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떠들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권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선이고 이것이 정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나와 맞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과 조롱으로 지도자를 대하는 방식은 이 나라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방식은 아니므로 누가 옆에서 똑같은 정당의 지지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서지 않고 권위를 존중하며 권위 앞에 복종하며 최종 권위 대신 그분이 이끄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시대와는 다른 정제된 품격이 있는 권위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